할렐루야.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장이 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하며 무엇에든지 선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공부를 행하라.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찬양이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갚을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환절기 건강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격주로 트레이더스 앞이나 동네에서 전도하니 여러분 전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가 송출 중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일 마지막 주일에는 페이스김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 성도들이 건강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부흥되는 교회 위에 되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송경숙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408장 찬양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는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땅의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의 솟은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면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의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의 외모 쏟아낸다.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증거되고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욱 풍성히 나타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이름 석자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과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말라기 3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하라고 하신 주님,
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제목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기도는 날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체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건축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는 부흥되게 하시고 젊은이들 오게 하시고 일꾼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건축 예물 드린 손길들을 위하여 축복하오니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거 문제만큼은 주님이 책임지셔서 빚 없이 걱정 없이 하나님 모든 것이 잘 순환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선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이 넘쳐나게 하시고, 어디를 가던 누구와 함께 있던 언제가 되었던 무엇을 하던 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도 성전세를 내신 것처럼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세를 통하여 주일 예물을 통하여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날마다 생각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심었사오니 거두는 법칙 있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을 나타내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모두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주보에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서부터 33절까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75쪽에 있습니다. 한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에 교회를 찾은 여러분 모두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는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것을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걸 보면서 사실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고민이 되거든요. 저도 사실은. 왜냐하면 목사이다 보니까 장례식장을 여기저기 갈 때가 많이 있고 결혼식장을 많이 갈 때가 있는데, 결혼식장은 그래도 다행인 게 뭐예요? 뷔페식으로 많이 나와요. 근데 장례식장은 사실은 이제 요즘은 거의 다 버린다고 하지만 이 제사상 있는 예수 안 믿는 분들 거기에 가면 예전에 어땠냐면요. 그거 버리는 거 아깝다고요. 윗둥만 깎아놨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다 모아가지고 손님 접대할 때 다 깎아가지고 나눠줬었어요.
그러면 어릴 때라 지금은 그러는 데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많이 깨끗해져서 그런 게 없는데 다 버리시더라고요. 그런 제사상이 있었던 음식을 목회자로서 어땠어야 될까요?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봤는데 하고 여러 사람이 있어요. 나만 있는 게 아니야. 저랑 우리 식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고 같은 테이블에 이렇게 쭉 앉아 있었어요. 그때 과일을 먹을 때가 됐어요. 쉽게 말해서 사과를 먹어야 되는데 사과가 제사상에 올라갔었던 거예요. 그럼 목사인 저는 또 예수 믿는 여러분은 그걸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근데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랑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섞여 있어요. 관계적으로 관계적으로 섞여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안 먹어야 되는 게 맞는데 계속 권해요. 더더군다나 상주가. 그러면서 입에 막 넣어주려고 그래. 아이고 고마워요 하면서 넣어주려고 그래.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목사인 저는 더더군다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쭉 많고 상주가 옆에 있고 막 이런데 막 입에 넣어주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꾸 안 먹으니까 막 상주가 눈치 주니까 막 넣어주려고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집사님 안 드신대요. 근데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먹을 수밖에 없다. 봤어도 먹을 수밖에 없다. 이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 목사님 믿음이 연약하시구나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제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단서를 다른 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자꾸나 목사님 왔다고, 우리 딸 다니는 교회 목사님 왔다고, 우리 아들 다니는 교회 목사님 왔다고 이렇게 자꾸 권하면서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랑 친척들이랑 다 이렇게 목사님 왔다고 이렇게 해서 줄 때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먹으면 두 가지 반응이 올 것 같아요. 첫 번째, 야, 역시 목사님이다. 어떻게 그걸 다 알고 안 드셨냐? 영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그걸 그 사이에 알고,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라 틀리다. 이렇게 좋게 해석하는 분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아니, 장례식장까지 와서 유별 떨어? 저러니까 내가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절에서 예수쟁이들은 싫어. 절에서 목사, 저건 더 싫어. 저러니까 사회에 융화 안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고 봐봐.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목사인 제가 이런 상황이라면. 그래서 저는 만약에 많은 사람이 있고 그렇다면 오늘 27절에 있는 것처럼 불신자 중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래서 사실 제가 봤다 해도요, 그게 진짜 제사상에 있었던 건지 아니면 이쪽에 있었던 걸 이모들이 갖다 주는 것까지는 못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제가 믿음을 안 지킨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요즘에는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 굉장히 깨끗해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 버리시더라고요. 그냥 제사상 올라갔던 거는 조금이라도 깎거나 이렇게 했던 건 다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실생활적인 거니까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막 먹으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한 번은 거부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사업적으로 관계가 있으신 분들도 이제 어머니 사업이랑 관계되신 분들도 있어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갔는데 그 회사 개업식이었어요. 회사 개업식 이전하면서 좀 더 크게 번창해서 개업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신장 개업 새로 만든 그런 개업이 아니라 이전 개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하죠? 그거를 정확하게 하여튼 개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돼지 머리가 있고 그 콧구멍에 돈이 어김없이 꽂혀져 있고 돈이 이렇게 봉투가 그 앞에 쫙 깔려져 있더라고요. 요즘엔 그런가 봐요. 옛날에는 놓고 그 개업하는 사람을 챙겼었는데 우선 그 앞에 봉투를 쫙 깔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선물을 했으니까 갔는데 그런 상황인데, 야, 근데 거기 제사상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거기서 육개장이랑 밥은 그건 아니겠죠. 근데 돼지고기 편육을 썰어서 주셨는데 느낌이 좀 그래. 느낌이. 왜냐하면 제가 먹다가 처음에 모르고 먹었어요. 근데 두 번째 보니까 그 제사상에도 돼지 누른 고기 같은 게 이 돼지머리 말고도 이렇게 제사상 차리듯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모자라니까 그걸 바꿔치고 여기 있었던 걸 다시 따뜻한 걸 그 앞에다 놓고 해가지고 이게 원래 따뜻한 걸 날 주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한 번 그렇게 봤어요. 한 번 해봐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찰나에 그래가지고 뒤에 손님이 오셔서 또 상을 그렇게 주길래 이건 아닌다 하고 딱 내려놨거든요. 먹으려고 하는 찰나에 한 입은 뱉지, 한 입은 뱉지. 근데 그거 뱉었지. 그때 그랬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 진짜 말하기 싫은데, 나 이런 거 괜히 내 삶에 올무가 될까봐, 관계에서 올무가 될까봐, 내 목사인 거 얘기 안 하는데, 나 목사다. 나 제사상 음식은 내 신앙상 못 먹겠다. 왜냐면 많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저랑 이제 같이 가신 분, 이제 회사 직원분 한 분이랑 그분 제가 목사인 거 아시는 분이고, 이렇게 둘이 가서 양해를 먼저 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아이고, 목사님이셨으면 아예 진작 얘기하시지. 그러더니 딴 걸 바꿔주시더라고요, 고기를.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그렇구나. 여러분, 먹을 때 이런 게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또, 이제 무슨 일을 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린 거. 나랑 제일 친한 가족, 조카가 결혼을 한대요. 아니, 좀 더 리얼하게 해볼까요? 내 자식이 나 생각 안 해주고, 인간적인 나 생각 안 해주고, 주일날 딱 11시에 예식을 잡았어. 주일날 예식을 잡았어요. 그것도 11시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여쭤볼게요. 11시 주일날이야, 딱.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는 내 자녀가 결혼하는데, 아니 친척도 아니야, 내 자녀야. 하나밖에 없나, 둘밖에 없잖아요. 저희 성도님들 대부분. 아니면 많아야 뭐 4명 뭐 이 정도잖아요. 그 자녀가 주일날 11시에 하필 11시에 잡아왔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실생활에서. 근데 내 자녀는 예수를 안 믿어. 그리고 왜 교회 나가냐고 맨날 핍박하는 자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럴 때는 모르겠다. 내 자식이 더 중요하지 뭐 교회가 더 중요해? 그런 생각이 드실까요? 안 드실까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래요? 참 이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야, 그런 상황이 없을 수가 없다. 만약에 내가 그래도 아들이니까 내 맘대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었지만 만약에 딸 가진 자녀들이야. 주일날 한다 그랬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주일날 해야 되는데 그래야 직장 동료들도 많이 오고 그 시댁 되는 집에 그 사돈이 돈을 회수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일날 꼭 해야 되는데 그것도 11시에 점심 먹여야지 저녁 먹으면 더 비쌀 거 아니야 해가지고 11시에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이런 현실적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는 물론 마음적으로 신앙적으로는 많이 불편하겠죠. 그러나 그걸 끝내고 그죠? 뭐 저희 교회는 오후 1시 반에 예배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때 지킬 수 있고 그 다음에 타지에 있어서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동네에 있는 교회 저녁 예배든 뭐 대전에 와서 저녁 예배하는 교회나 이렇게 갈 수 있고 요즘엔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 유튜브 예배가 있잖아요. 그 유튜브 예배 보면서 이제 결석하면은요 여러분 이제 결석하면 그거예요. 주일날 만약에 못 오시면 유튜브에다 예배 드리시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 한마디 꼭 답글 넣으시는 거. 알았죠? 주일날 못 오시면 예배 꼭 보시고
그걸로 유튜브로 항상 있으니까요. 대전침례교회 명영석 목사 찾으면 있으니까 보시고 그 답글이 있어요. 아니, 왜냐면 여러분들 신앙 지키라고 답글 저 신경도 안 써요. 진짜로 여러분 그거 안 써도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신앙 관리를 또 제가 영적인 아버지인데 영적인 자녀들 신앙 관리 해 드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왜냐면 자녀들이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배고프다면 밥을 먹이고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밥 먹기 싫어서 안 먹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맨날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야, 배고파서 먹냐? 때가 되니까 먹는 거지.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은 범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자고요, 우리가.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자녀들이나 그죠? 누구에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한 번 했는데 1년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교회 좀 나와. 아, 나 갔어. 너 주일날 결혼해도 네, 양심에 꺼리지만 그래도 갔어. 너 주일날 교회 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한 번 그렇게 해줬으면. 내 소원인데 죽은 사람 소원도 듣는다는데 내 소원 못 듣냐? 대신 매년 1년에 한 번씩이요. 난 결혼식 한 번밖에 안 했는데 그러면 결혼 매년 하던지 그러면 요즘에 꼭 결혼이 이혼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식 웨딩 사진 같은 것도 찍으시고 또 텔레비 연예인들 보니까 몇 주년 기념으로 해서 결혼식 또 다시 자기네들끼리 또 짧게 하더라고요. 아, 니네도 해.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시던지 해가지고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어서 여러분 지혜로우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주일날 가능하면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처럼 여기시라는 거예요. 그랬다고 야 우리 목사님이 유튜브로 예배드리면 된대. 괜찮아. 주일날 뭐 휴가? 그래요. 편하게 갔다 오고. 아니요. 편하게는 갔다 오시되 그거를 명목사가 강단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어때? 뭐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돼.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잘못하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곤욕을 많이 겪으시는 게 뭐냐면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이단들이 그 짤만 해가지고 강의할 때 그렇게 보여준대요. 봐라 우리는 주일도 잘 지키고 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이 사람 봐라 유튜브 봐라 이거를 편집을 해가지고 그것만 딱 따가지고 얘기한대요. 주일 안 지켜도 된다고 하지 않냐. 저게 무슨 참믿음이냐. 저게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 그렇게 따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믿음을 갖고 여러분 우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시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예수 믿으면서 사실은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구별되지 않는 삶.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결국 선택받은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삶을 사는구나.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삶의 모범이 되는구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은 많이 잊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몇 년 전에 2년인가 3년 전에 죽은 정인이 여러분 아시죠? 애기.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네티즌 수사대들이 있어요. 네티즌 수사대들. 뭔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의 과거 행적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느 학교 나왔는지 쫙 신기해 죽겠어요. 그거 경찰들도 몇 달을 하는 거 인터넷 핸드폰 몇 번만 쳐보면 이 사건 딱 터졌다. 그럼 오전에 터졌다. 그럼 오후에 그 사람에 대한 신상이 쫙 나와요. 현재익은 뭐고 과거에는 뭐였었고 가족은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사람에 대한 2차 가해가 오히려 네티즌 수사대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는데 정인이 살해 사건에서 제가 아기를 그렇게 했다는 것도 좀 가슴이 아팠지만 부모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더더군다나 정인이의
양부모 두 분이 어때요? 다 목회자 자녀들이었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래 얘기를 자원봉사 했던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참 바른 삶을 살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아기를 케어하다 보면 내 자녀 키우기도 힘든데 남의 자녀를 입양해서 키운다면 물론 입양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격도 보고 그 가정의 재산도 보고 뭐 여러 가지를 봐서 입양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해주는 거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들이 처음에 입양할 때만 해도 나쁘진 않았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그런데 이게 쌓이다 보니까 아기를 다시 키우면서 그 엄마나 아빠가 우울증이 왔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은 있어요. 그러나 살인이라는 것, 더더구나 아이를 때려서 맞아 죽게 했다는 것,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봤을 때 참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구별이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하시고 아침에 길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무엇일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면 덕 세우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덕을 세워가야 돼요. 사도 바울을 자꾸 말씀하시는 분들이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것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하는 정말 수준 낮은 신앙생활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보세요. 물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고 어촌 주변에 이 해안가에 있는 그 동네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신적인 거나 이방신을 섬기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다음에 윤리적인 게 조금 그때 당시에는 그게 당연한 문화였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말씀도 사실은 사도 바울 같았으면 법을 공부한 사람이고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고 율법 학자 중에 학자였기 때문에 야, 제사상에 있는 거 먹으면 죄야. 그거 왜 먹어? 이렇게 해야 될 줄 알았는데 오늘 27절과 28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요?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불신자가 가고자 해서 먹게 되는 상이 있거든 그냥 먹으라는 얘기예요. 묻지 말고. 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불신자들에게 믿음을 더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오히려 자기 신앙을 그런 데서 막 표출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그러냐고. 지금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그럴 거예요. 주일은 지키라고 하면서 주일 못 지킬 때는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답글이나 쓰라고 하고 저게 목사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 이때 당시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적으로 문제 생기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문화로 했을 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단화돼가지고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영화 배너인가? 거기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표식할 때 뭐를 쏟은 것처럼 하면서 거기서 어떤 여자가 이렇게 물고기 그리는 거. 이게 당신들 표식 아니냐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눈을 이렇게 딱딱 그리면서 제가 배너 그거 보면서 그래 저런 문화였지.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는 저런 문화였지.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 중에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아라. 왜요? 이거 재물이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명재용 장로님, 돌아가신 명재용 장로님한테 소주 한 잔을 딱 따라놓고 이거 한 잔만 먹으면 100만 원 줄게. 저 초등학교 때 얘기예요. 그거 맛있다고 뭐 누가 알겠어요? 100만 받아오시면 되지?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을 위해서. 그 이후로 신앙이 급성장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이제 작정한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술을 끊으시고 담배를 끊으시고 그렇다고 한 번에 끊으신 건 아니에요. 술은 한 번에 끊으셨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담배는요. 회사에 있을 땐 피셨어. 사무실 나가거나 현장 가시면 피시고 집에 올 때 퇴근할 때는 그 아파트 쓰레기통이나 뭐 이런 화단 밑에다 숨겨놓고 그 다음날 생각 안 나면 그냥 가고 이렇게 하셨었다 그러더라고요. 담배는 한 번에 안 끊어지더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엔 끊으셨어요. 그래서 재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그 시험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재물이야. 그런데 먹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먹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먹잖아요. 먹으면 뭐라 했는지 알아요? 그 다음부터 야 내가 그거 분명히 제사상에서 떠왔다는 것까지 얘기했는데 명목사는 배고프니까 그냥 먹더라. 야 목사도 먹는데 너 권사가 뭐라고? 네가 권사가 더 높냐? 목사보다? 네, 더 높습니다. 장로가 뭐 목사보다 더 높냐? 네, 목사보다 더 높습니다. 장로가 뭐라고? 목사도 먹는데 그냥 먹어! 이러고 권사도 먹는데 너 집사 주제에 뭘 안다고 뭐 먹어!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상이라고 알려줬을 때. 그래서 덕을 살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은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도 음식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음식 때문에 걸림돌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의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28절에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이게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이야. 얘기하면 그때는 신앙을 위해서. 왜? 여러분들은 구별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니 그 제사상에 들어간 음식은 드시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피차불가하게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괴로울 때가 있고 고민스러울 때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무엇인지 생각하고 삶의 지혜를 발휘해서 살아가셔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삶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제일 앞장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까지 보시면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째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려.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판단받을 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며 너희의 삶에 있어서 판단받을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짓을 잘하고 이런 말을 잘하더라고요. 농담으로 했던 말이 다른 사람들은 다 웃어서 그 사람도 웃기에
저는 농담으로 받아들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들리는 얘기는 목사가 그런 말 했다고. 그래서 저희 사모님이 계속 얘기해 주는 게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농담이라도 분위기 띄우는 말이라도 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계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약방의 감초처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말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판단받을 만한 행동, 판단받을 만한 말, 판단받을 만한 생각을 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순종하는 삶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나를 집어넣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31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판단받으려고 하지 말고 판단받을 만한 일, 판단받을 만한 생각, 판단받을 만한 말을 하지 말고 늘 먹든지 마시든지 숨을 쉬든지 잠을 자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으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삶을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데 나 믿어?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나 예수 믿어? 그래요, 나 예수 믿고 나 교회에서 그래도 장로도 하고 집사도 하고 권사도 하고 목사도 해. 이렇게 하면서 주일날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가 야유회 가서도 말씀드렸죠. 저에게 어떤 분이 주일 성수를 그렇게 강조하는데 명목사 너무 센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럼 목사님도 저기 놀러 가가지고 주일날 유튜브 해가지고 그냥 캠 찍어가지고 그거 방송하면 되겠네요. 그 얘기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거랑 똑같은 거지. 왜? 나도 목사인 저도요. 하나님 앞에선 자녀이자 성도인 것입니다. 직분을 맡은 자로 말씀을 맡은 목사일 뿐이지 교회를 맡은 목사일 뿐이지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선 똑같은 성도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구원 받아야 되는 거고 여러분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바른 삶을 살아서 하나님 뜻과 계획에 맞춰서 여러분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쩌면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때로는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에 대한 증거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바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거기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나중엔 뭐라 그래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이렇게 했어요. 계속 아시아 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7절을 보니까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오려고 했으나 못 갔어요. 왜요? 성령이 허락하지 않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마음대로 했었으면 그냥 아시아로 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성령께서 막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상식과 이성을 어쩔 때는 파괴의 수준으로까지 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순종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면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저도 때로는 억울할 때 그 말이 진짜 입 밖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니네가 몰라줘도 하나님이 내 진심을 알아주셔. 하나님이 아시면 돼.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로마서 14장 18절 방금 전에 말씀을 읽어드렸듯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나라 속담에 있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 네. 그것처럼 여러분,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하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많이 불편함을 겪고 내 하나 희생하면 되지. 특히 얼마 전에 명절이었잖아요. 야,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며느리들이 똑똑해졌어요. 이제 90년대 후반에 며느리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2000년대 초반 며느리들이, 이제 빠른 집은 2000년대, 2001년도 뭐 이런 며느리들이 들어온 집들이 있더라고요. 야, 스마트해졌어요. 어머니, 제가요, 열이 나서, 자기가 열이 안 나면 우리 애가 열이 나서 어머니 코로나 걸리실까봐. 그러면 아무 일도 못 하시잖아요. 교회 놓고 요즘 젊은 애들과 저희 때 며느리들과 차이점. 자기가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번개 9월 달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9월 달에 들어온 그 월급을 그대로 시어머니 통장에 쏴드린다고. 그래서, 야, 지혜롭다, 너. 제가 그랬어요. 그대로 꽂아드렸대요. 자기가 받은 통장을 그냥 슬쩍 그냥 이름만 찍혔고 바로 그게 통장에 요즘 띵동 오잖아요. 문자로 오든 카톡으로 오잖아요. 그걸 보고 그대로 어머니 통장에 송금해드렸더니, 어머니 올해 또 추석도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몸이 너무 과로해가지고 추석 전에 일을 끝내려고 하다가요. 이랬더니, 아니다, 안 와도 된다. 기뻐하신대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200만 원이 내 통장에 그냥 꽂혔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떨까요? 기쁘지 않겠어요? 안 오는 게 차라리 나의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왜? 며느리 오려면 어떻게 해요? 청소해야지, 음식 만들어놔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좋은 게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화낼지도 모르는데 제사가 없어지기 시작했대요. 제사 음식을 안 차리기 시작했대요. 제사 음식이 점점 줄어들고 이제는 안 한대요. 그게 큰 발전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에서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명절 때 제일 코로나 전까지 명절 이혼에는 급부상한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제사 음식 차리냐고. 그게 뭐라고. 네? 물론 하시는 분들, 가정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거 더러워. 그 대량으로 하는 거 그거 깨끗해? 기름이 더러워? 뭐가 더러워?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 만드시더만. 보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네?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오늘 본문도 나와 있습니다. 32절에서 33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복음에 걸림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복음에 걸림돌 되지 말아라.
그러면서 33절을 보시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최종 목적은 뭐예요? 사도 바울도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결론은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저희 성도님들에게 참 감사하는 거는 참 지혜롭게 사셔요. 그리고 신앙의 양심에 불편하니까 꼭 주일날 빠지시게 되면 꼭 그러세요. 아이고 목사님 전화 오면은 대충 감을 잡아요. 전화하시면 뭐 특별한 게 없는데 뭐 큰일 아니면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할 때 이런가 봐요. 전화 오셔서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 어디 가는데 뭐 해야 하는데 주일날 못 가겠어요. 그러면 잘 다녀오세요. 제가 한 번도 안 돼요. 왜 가세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잘 다녀오세요. 다치지만 않고 오시면 돼요. 다시 얼굴 밝은 모습으로 보시면 돼요. 건강한 모습으로 보시면 돼요. 잘 다녀오세요.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고 끊어요, 저는. 왜요?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어떤 삶을 사는지 보여주는 것도 간접 체험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능하면 여러분 정말 부탁드려요. 주일은 목숨과 같이 생각하시길 바라요. 왜? 하나님이 제일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주일날 빠져. 괜찮아. 목사한테 전화만 하면 빠져도 돼. 이거 절대 아닙니다잉?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이 찔려서 저에게 전화 주셔서 그나마 그 마음의 부담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왜냐면 영적 아비로서 영적 자녀들이 괴로움 갖고 고민 갖는 거, 저에게 하는 거, 정말 주님 대하는 심정으로 저에게 말씀할 때 그 마음이 오죽할까 하고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요, 날카로운 사람이라 주일날 빠지면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다녀오시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정말 최종적으로는 구원을 받는데 하나의 미랄이 되라고 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신앙의 고민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빠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가 할 얘기가 뭐 있어요? 전도해라, 주일 지켜라, 헌금 열심히 해서 복 받아라, 건강해라, 예수 이름을 온전히 체험해라, 뭐 이런 FM적인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음은 사도 바울도 이 글을 고린도 교회에 쓸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생각을 먼저 해봤고,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니. 그래서 주의를 범하는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저도요,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거기에다 뭐라고 해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안 됐을 때는 그거 쓰셔도 돼요. 목사님 설교 준비를 더 하셔야 되겠군요 하고 눈 스마일 이거 있잖아요. 이거 2개 해주세요. 그래야 싸움 안 나요. 거기에다가 울음 표정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제 가슴이 웁니다. 그리고 목사님 설교 준비 좀 더 하세요. 그러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싸우자는 거지 나랑. 제가 얼마나 열심히 진짜 설교 준비 잘하진 못하지만 얼마나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왜? 여러분은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 몇 명 없지만 저는 천군 천사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는 생각 갖고 설교 준비하거든. 천군 천사는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은혜 받지도 않아. 저거 뭐 얘기하려는 거야 이렇게 알아. 근데 저는 항상 마음에 두는 게 여러분에게 은혜 끼치기도 중요하지만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천군 천사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천군 천사들이 정말 어때요?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은혜 받으면 당연히 우리 성도들은 은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니 여러분도 신앙적인 거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이 체험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만 더 읽고 끝내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을 보면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신 예수님, 한 알의 밀알이 떨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에 예배로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의 피를 흘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보혈의 공로로 어느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하나의 밀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뜻하신 거예요. 그것처럼 한 분으로 말미암아 2000년이 넘게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는 순간 구원받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니 힘들고 어렵고 고민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발휘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시며 불신자들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난한 성도들 있죠?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 성경에 무슨 교회 나가라 그랬냐 예수 믿으라 그랬지 이렇게 용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하고 삶을 보이셔서 여러분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정말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야 되고 덕을 세워야 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살아가며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과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주님의 권능을 위임받아 선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영혼 육은 강건해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함께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물질의 풍요는 넘쳐날지어다. 주여 함께 하시고 구멍난 것은 꿰매주시고 하나님 물질은 차곡차곡 흘러 넘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는 부흥되게 하시고 젊은이들 몰려들게 하시고 일꾼들 몰려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부귀와 장수와 건강과 평강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머리에와 그 가정과 그 가문과 이 교회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되는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